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월 1일입니다. 104주년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짧게는 지난 1월, 2월 벌써 훌쩍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감사, 또 짧게는 2023년도 2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2달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월삭 새벽 예배로 첫날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한 달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지.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그저 열심히 사는 것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또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은혜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복된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그 문으로 양들이 주로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던 양들이 드나들었던 문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 3절과 4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많은 병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마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손발이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때를 기다리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할 때에, 움직이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들어가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셨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날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개월도 아니고요, 38년 동안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참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거의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 해도 자녀라 해도 가족이라 해도 38년 동안 병수발을 한다 하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병이 오래됐고 깊어졌다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마다, 저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내가 두 발로 오늘도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내 팔이 움직인다. 내가 스스로 밥도 떠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이 크게 힘들지 않고 한 모금 한 모금 넘어간다.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목이 너무 아파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6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보셨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자비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 시선으로 본 겁니다. 그저 혀를 차면서 쯧쯧하면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 저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또 아시는 거죠. 38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 보면 아무런 희망 없이, 물론 희망이라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경쟁률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사정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정을 몰라요. 또 우리를 외면할 때도 많아요. 우리의 관심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속사정을, 그 아픔을,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병보다 더 큰 문제는, 병으로 인한 시달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앞에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자기의 아픔과 고통, 근본적 문제를 아시고 질문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조금 알긴 하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산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는 문제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병자가 예수님께 설명해요. 여기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뭐 좀 내려가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한 가닥 혹시 할 수 있으면 내 옆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저 연못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자, 본문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설령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고통당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병든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속사정까지 낱낱이 세밀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설령 그렇게 말했다 치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역사를 일으킬 분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절망,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니 오히려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든 지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고통도 다 사라지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 질병조차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라 했대. 안식일.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봤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일컫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거 안식일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옳은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너보고 걸어가라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면은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기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요, 능통한 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착각이었죠. 영적 무지함과 무자비함이 결합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참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참 잘됐다, 축하합니다,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당신의 그 자유로움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묻는 또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해서 시비를 걸고 잡아 죽이려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집착, 껍데기에 집착, 전통에 집착, 그러면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그것은 무자비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비참한 거죠. 생명 없는 종교인의 그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15절에서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예수를 박해하려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해서. 그건 자기들의 집착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자비함 가운데 빠지고 자기들의 전통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집착하게 될 때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오히려 심판주를, 구주를 판단하려 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영적 무지함과 무자비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예수님마저 판단하려 드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를 보시고 아시고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그리고 3월 한 달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또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또 다른 문제에 짓눌리며 허덕이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고 또 믿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104년 전에 정말 일제의 그 압제 속에 분향이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의 애국하는 마음을 또 기억하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수목금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최규명 목사님 모시고 신앙 상연을 말씀 상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로운 3월을 허락해 주시고 첫날 월삭 성령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3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도 때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허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